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인생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너로 하늘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의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올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어서 저희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또한 육이 건강해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저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종 말씀 읽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시점 밑에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단순히 선악과 범죄로 인한 저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재창조예요. 이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는 일단 성취가 되었습니다. 재창조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창조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재창조하고 원창조와 재창조 중에서 무엇이 더 좋습니까? 무엇이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창조하신 원창조가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지는 재창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에게 재창조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재창조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다 구원을 예. 이 재창조의 세상에서는요, 원창조의 세상에서는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창조의 세상,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범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범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창조의 세상에서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세상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말씀이. 네. 다시는 재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어디 나와요? 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보세요. 주보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요 말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요 말씀은요, 이제 이 세상 모든 심판이 다 끝납니다. 백보자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 심판이 다 끝나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죄로 심판받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말씀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주어지는 상황을 지금 성경이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예. 괴로움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근데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원래 원창조 보세요. 원창조의 세상, 원창조의 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병든과 죽음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뭐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고 나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창조가 완성이 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여기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 부활을 하게 되면 어디서 사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요. 야,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는요, 길에 그 길바닥이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길바닥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황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유명한 장군이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분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예? 아니, 천국도 안 가보신 분이, 예? 진짜 천국 가면은, 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골드바라고 있죠. 골드바. 그 있잖아, 하나씩. 안 넘어오네. 예? 예. 네, 그거 막 사람들 홈쇼핑에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사놓으면 왜 사나요? 그거 돈 될까 봐서 사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천국에서는 그게 뭐다? 돌이라뇨. 그게 길바닥 재료에 길바닥 그냥 가면은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또 LG종기 여기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요, 영생을 해요. 아픔도 없고 다시는. 근데 다시는 없대요.
다시는 없다는 것은 여기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범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나 곡함이나 병듦이 없대요.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창조된 이 세상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듯이 여기서는 범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지상 최후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곳에서 모여서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근데 자, 이 전쟁을 보니까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이 두 개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것들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중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 사탄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조금 늦게 유황불 붙는 곳,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요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할 무엇이 없어요. 미혹할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어떠한 죄의 유혹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 지을 의지도 없어요.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죄 지을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거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좀 아까 위에서 봉독한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계시록 위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은 바로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되시는 말씀.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재창조의 시작이었다면 이 재창조의 완성을 갖다가 선포하는 말씀은 5절의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원창조, 이제 재창조, 이제 처음에 창조가 돼가지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1장까지 가요. 계시록 21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재창조, 하나님께서 재창조 다 하신 다음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작, 재창조에 관한 시작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완성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5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재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예. 근데 재창조는 뭐라고요? 재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1장 5절까지 다루고 있는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바로 핵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창조가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재창조가 재창조가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 재창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봐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게 내려오므로 이제 재창조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지 않는 분이 그 증거가 어딨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어딨냐고, 재창조 된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는 재창조의 예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언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걸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예언서예요. 예언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누굴까요? 서양에서 가장 저쪽 서양 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혹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아마 가장 유명한 예언가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다 맞지 않아요. 한 몇 프로 정도 맞을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예언하는 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절반 이상은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절반만 맞춰도 세상에서는 엄청난 예언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장차 완성이 될 재창조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오히려 그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 성경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당신이 한번 읽고서는 한번 나한테 제시해봐. 예언이 하나도 이게 안 맞는 게 있는지, 틀린 게 있는지 나한테 한번 제시해봐.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성령은 자, 5절 하반절,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21절, 21장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 5절 말씀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떠하다?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대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변개함도 없고 거짓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지가 않고 참되지 않다면은 이 말씀이 예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반드시 재창조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기쁨이 주어질 거고요. 재창조의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도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예언이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20세기 초반에도 성경 신학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했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 70년에 멸망했어요. 주 70년. 예?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언제 나라를 되찾습니까? 45년. 1945년. 그럼 1945년이면은 거의 190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광복한 걸 보고서는 성경학자들도 놀랐어. 세상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놀랐을 뿐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이게 진짜로 성경 말씀이 진짜 이게 이루어졌네? 응? 진짜 이루어졌어? 응. 그들이 놀랐어. 1945년 맞나 본데. 요 즈음이에요. 요 즈음.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예. 있었어요. 예, 요 즈음이에요. 어쨌든. 예. 어쨌든 비슷해요. 예.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라 이룬 지 1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면 그게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고조선이었을까요? 예. 그러면은 고조선까지 안 가더라도 삼국시대 보세요. 고려백제 신라가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후백제라든지 아니면 저기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었냐? 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학자는 조차도 안 믿었어. 예?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루어지네? 이게 성경학자들이 더 놀랐어. 예? 세상 역사학자들보다 성경학자들이 더 놀랐어. 예.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있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누가 진짜냐고 묻는다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나라를 이룬 지 2000년 만에 다시금 회복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 구원이 반드시 우리 은혜의 은혜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